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잘 이제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서 2절하고 3절이 비교가 되는 말씀이니까 2절 이렇게 보면 3절의 말씀은 별과 같이 빛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고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이렇게 간수하고 잘 지키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잠궈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알려주지 말고 잠궈놓고 있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마지막 때가 언젠가 이 마지막 때가 물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못 깨닫도록 그렇게 해라. 재림할 때가 되면 그때는 말씀이 다 이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이제 재림하시는 게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현재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보겠어요. 지금 내게 오시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내가 그 주님이 딱 나에게 오시면 재림이니까 그죠? 다시 오신 거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이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그러니까 처음 땅에 오신 예수님이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고 지금 그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그걸 재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어느 날 오시는 것도 재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재림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어느 날을 마지막 때라고 하겠어요. 내가 파괴되는 날. 그게 마지막 때예요. 내가 파괴되는 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어느 날 올 텐데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오시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파괴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자기한테 아니 예수님이 뭐 자기한테 여기는 안 왔는데 어느 날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어느 날 오신대. 그럼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어차피. 근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냐고 우리가 예수님.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오실 예수님 아이고 언제 오실까 그러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 오셨다면
그러면 그건 어느 날 가는 거지, 천국에. 지금도 천국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에 오면은, 그러면 천국 가는 건데, 무슨 어느 날 재림이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까? 이러면서,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지막 때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어느 날, 말세야, 그냥, 어느 날 그냥 재림하실 날 예수님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거야, 마지막 때, 말세야, 이렇게 하는 그게 마지막 때냐, 이거예요. 어떤 게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는. 저한테는 마지막 때가 나를 부셔버리는 날, 내가 죽는 날, 내가 회개하는 날이 나한테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회개해서 나를 이제 그때 끝장냈다, 나를. 그럼 그날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내가 뭘 즐기며 살 거예요.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끝장나는 날, 이걸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서 같은 데는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면, 말세가 되면, 또 말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세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그때부터는 다 말세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첫 번째 오심이잖아요. 근데 말세, 그 다음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그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날 사는 사람도 말세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1년 후에 사는 사람도 말세를 사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들도 말세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온다고 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럼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뻥 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얘기해 놓고 있다고요. 말세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너희들에게 온다 그랬지. 너희들에게 온다. 그렇지만 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말세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한 건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없고 50년 후에 사는 사람이나, 100년 후에 사는 사람이나, 1000년 후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왜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다 이거지. 어느 날 온다 이거지. 물론 지금이 말세예요. 실제로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의 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거 성경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요,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세상이 나라고. 이 세상이 나기 때문에 나의 끝장나는 날,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여러분이 끝장나는 날을,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끝장나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맞이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끝장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재림이시라고. 그 말세에 재림,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어디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어느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에 와야지 재림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딱 오면 밑에 지구의 밑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서 만나야 돼. 예수님이 그냥 번쩍 해가지고 구름 타고 여기 왔다가 번쩍 이쪽 구름 타고 이쪽 갔다가 번쩍 구름 타고 0.1초 사이에 번쩍 나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와야지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공중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위에가 공중이지만 밑에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한테는 또 그 밑에 딱 저쪽 밑에가 공중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를 멀리 달나라 가서 이렇게 달나라까지 여러분이 가가지고 지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이라는 게. 그 전체가 공중이에요. 지구의 주변 전체가 공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그 공중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둘러싼 이 공중이라는 거 어디로 내려와야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늘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공중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러면 이 하늘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그림자잖아요. 이게.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엉뚱하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엉뚱하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세요. 아이고, 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맨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땅이니까 하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 그 말이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놓는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인데 진짜 하늘이 또 있다고요. 그 진짜 하늘을 설명하려고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태양이라는 게 왜 있다고 그랬어요? 빛을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님 빛이시여 태양님이시여 그러면 이게 무슨 숭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신 숭배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은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도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늘이 있구나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여기 이런 하늘에서 만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걸 이게 다 뭘 설명하려고 쓴 거잖아요. 성경이. 궁창의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난다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여기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나,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자를 놓고 계속 설명하고 그림자를 놓고 설명하는 건 그 위에 있는 진짜를 설명하려고 그림자를 설명한 건데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 때는 오실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까? 그건요 잘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를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말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려고 썼는데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자꾸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이걸 설명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요게 설명한 요게 뭐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재림이 어떤 걸까, 재림이 어떤 걸까, 어떻게 재림할 걸까, 언제 오실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면 되는데, 빛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 태양을 보고서 자꾸 아이고 태양이라는 게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태양을 보여주는 건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농구란 말 우리한테.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진짜 하늘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건 진짜 땅 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다는 말은 누구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세상이 어디예요? 이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사.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세상이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설명하려고 세상이라는 걸 쓴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땅을 사랑했대.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나무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이냐고 성경에. 그걸 쓰려고 성경을 썼겠냐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보는 거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게 그게 말세구나. 말세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마지막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 여기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이 어느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왜?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날, 지구가 파괴되고 지구가 없어지는 날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은 막 지진 나고 막 전쟁 일어나고 난리 나고 뭐 싸우고 기근 일어나고 전염병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하늘이 말려버리고 막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지진이 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 마지막을 썼어요 성경에. 그죠? 그 마지막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막 그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구가. 그 지구의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지구로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지구의 마지막 날이 앞으로 올까 안 올까? 와요. 왜 올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 태양이라는 것도 까만 점처럼 변해버려요. 이 태양이 와버리면, 그 빛이 진짜 와버리면 태양이라는 것도 달과 별도요 원래 있는데 달하고 별들이 있는데요. 이 달하고 별들도 태양이 딱 뜨잖아요. 그럼 이 달하고 별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태양이 딱 뜨면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 때는 어두우니까 달하고 별들이 보여요. 근데 아침이 되면 태양이 딱 떠. 그러는 순간에 달하고 별들이 없어져 버려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태양이 너무 세니까. 태양의 빛이 너무 세니까 달빛하고 별빛은 그냥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게 달하고 별이 밤이 되면 분명히 빛이 나는데 태양이 너무 세니까 이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 태양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만났던 빛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써있죠. 그러면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을 만나면 태양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에 가보면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태양도 쓸데없다. 땅에 있는 태양도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태양이라는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세상에 해, 달, 별들이라는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바울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눈 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확 멀어버렸다. 이 태양도 그림자였다는 거죠. 뭐를 설명하는 그림자, 빛을 설명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이 말은 설명을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뭔가 우리에게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라는 얘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리고서 그 다음 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앞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영생을 받고 이런 얘기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두 개가요.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개가 말세에 일어나는 말세에 곧 바로 이어져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해라. 잠궈놓고 있어라.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해두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세가 어느 날이냐, 요걸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니까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이게 우리한테는 마지막 날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다 없어져버리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말세인 줄 안다고요. 그건 가짜 말세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세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말세는 모르고 가짜 말세, 어느 날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아이고 막 다 뭐 지구가 깨지고 그냥 뭐 막 그냥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뭐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된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것만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 지구가 깨지면 어떻고, 무슨 지구가 뭐 조각이 나면 어떻고,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고, 뭐 어때요?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그런 재림이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면 그때 마지막 날인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해서 어느 날에 오시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참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막연하다는 게. 그 말세라는 게.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건 말세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가짜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마지막 때. 진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지. 진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느 날이냐면요, 둘로 내 마음을 갈라버리는 날, 지진이 일어난 날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찢고 갈라지는 날, 그게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 세계만, 여러분 그 날만, 그 마지막 때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재림은 겁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무섭지도 않아요. 내게 지진이 일어나고 내게 종말이 일어나버리면, 내게 말세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은 다 말세예요. 그래서 내게 말세가 일어나면 그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요, 지구가 깨지든 하늘이 없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오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을 살면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죽는다, 그럼 그 천국이 그대로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의 주인이 안 돼 있어.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을 안 하셨어. 그럼 여러분 큰일 날 것입니다. 어느 날 재림하시든, 어느 날 말세가 오든, 어느 날 지구가 깨지든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재림이 안 오시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재림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갈라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큰일 난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종말이 어떻게 오지? 그냥 지나가다가도 막 요즘엔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은 세상인데 언제 어떤 일 당할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만약에 내 속에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내가 재림을 못 맞아들였으면, 재림이 이 안에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그 누가 보장해 그 사람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내 속에 나라는 세상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 다시, 그러면요 이 이후의 생활은 아무 겁날 게 없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도 겁날 게 없어. 내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자, 한마디 해드릴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둠이 반드시 빛을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이 진리를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은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이 땅에서. 알아요? 우리는 반드시 포기해요. 그게 이 세상에 반복된 생활이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참된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 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때? 이 말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빛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와요.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기는 날, 진리가 절대 침몰하지 않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승리한 날, 이게 언제 오겠어요?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들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보세요. 자, 나라는 세상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거짓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냐면, 빛을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이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야. 이 땅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 거짓과 참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반드시 어둠이 이겨요. 빛을.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빛, 거짓과 진실, 거짓과 참된 거, 진실이라는 게 뭐가, 이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 땅은 이제까지 진실한 것이 거짓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었어야죠. 근데 죽는다고요. 어둠이 땅에서는 이긴다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하시면 뭐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어둠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고 하늘에서는 빛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죽는 거고 하늘에서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어둠과 빛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죠. 땅에서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겠어요? 회개하면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갈라져 버리면 하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죽은 몸에 들어오면 내가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림이에요. 그게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요. 어둠이 이겨요. 거짓이 이긴다고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빛이 이겨요. 진실이 이긴다고. 우리 속에 하늘이 이루어지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내 땅이 나라는 세상이 땅에서 아직 세상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늘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늘 여러분 속에서는 어둠이 늘 이겨버려요. 거짓이 늘 이긴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될 거냐 아니면 땅에서 살 거냐 이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 거냐 땅의 사람으로 살 거냐. 이 속에서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마지막 날에 언제 오든 지구가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으니까 이미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 이 속에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빛이 살아있으니까 이 삶은 이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 땅하고는. 이 땅은 그림자였으니까 그건 나를 보여주는 이 마음을 보여주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이게 회개하고 바뀌어버렸으면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에 빛나는 것처럼 계속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그 마지막 날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감추어 나가야지. 가두어놔 모르게. 성경을 아무나 그냥 막 읽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가.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너는 땅의 티끌과 같이 땅에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깨우게 될 거다 이거야. 어떤 그렇게 되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영원히 빛나게 돼요. 어떻게? 땅이 있는 것들에서 내가 땅이었는데 여기서 깨어 일어나 자는 내가 죽은 내가 깨어 일어나게 되면 그럼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니엘서 지금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내가
부셔져서 죽은 내가 일어나게 되면, 깨어 일어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하늘의 것 빛나는 것처럼 빛나게 될 거다. 여러분 땅으로 그냥 아예 땅으로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서 살 거예요? 하늘로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삶.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